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어떤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가셨습니다.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오늘 제가 인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말할 것 같습니까?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몬.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구속 사업에 예수를 잘 믿지도 않는 거의 이방인과 같은 한 사람이 엉겁결에 억지로 이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십자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운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독하게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좋은 사람이죠. 운수 좋은 사람이죠.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이 다수결을 해야 돼. 되게 재수 없었다. 네, 한 표. 두 표. 그 시간에는 없었습니다. 네. 하여튼 제 대답 설교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로마서에 보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인데 이 구레네하고 구브로하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구브로는 섬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고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데는 그 지중해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트리폴리의 옛날 이름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네, 그 나라의 수도 트리폴리가 옛날에는 구레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구레네는 옛날부터 토지가 비옥하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특히 이 고대인들이 가장 그 귀하게 생각했던 그 동무계의 금값하고 똑같이 쳐줬던 실피움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고급 향신료가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최대 번성기에는 인구가 약 한 10만 명쯤 됐고요. AD 5세기경에 이 도시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구레네는 당시 지식과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의 한 학파가 그곳이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특별히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이 사람들만을 위한 회당이 예루살렘에는 따로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만을 위한 회당이 이 헬라어로 하는 회당이 예루살렘에 따로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과는 한 1400km가 떨어진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는 그렇게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했어요. 우리나라 2000년 전에
누가 배 타고 뭐 어디 싱가포르고 뭐 왔다 갔다 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잠자고 있었고 그쪽 동네는 아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문화가 이쪽보다 먼저 발달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벌써 그 리비아의 수도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지중해 연안이 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부터 그렇게 해운업이 발달했고 그런 여객선들이 막 많이 왔다 갔다 하고 2000년 전에 우리 신라 시대 때 무슨 여객선들이 댕긴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만큼 거기는 문화 교류가 활발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그 종교적인 절기들, 특별히 6월절 같은 데는 많은 외국으로 나가 있던 이 유대인들이 고국에 이렇게 순례, 성지 순례 겸 이렇게 해서 그 절기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모이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해의 6월절 행사에도 이게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고국의 성지 순례를 온 겁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행렬을 따라가고 그걸 보고 있는데 그분이 그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군대에 둘러싸여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가 쓰러졌는데 도무지 일어나지 못해서 이 성지 순례 왔던 이 시몬이가 억지로 붙들려가지고 그분이 졌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독한 중죄인의 형구를 대신 지는 것은 그로서는 그 당시 참 재수 없었던 일이고 우리 정장로님 말씀만 따라 참 그 운수가 참 오물은 날이었을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뭐 가타부타 할 여지가 아니에요. 그는 피지배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점령국인 로마 군인이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은 참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오늘 재수 참 오물났다.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 와가지고 이들 꼴을 당하냐고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빛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구레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고 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그가 깨닫고 그 십자가의 주인공을 구주로 모시는 놀라운 특권을 그날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빛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닌 십자가의 의미를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 옆에 쓰러질 듯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모든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그분을 그 유대인들이 다 거절한 그분을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상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그의 심령을 꿰트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래서 그 두 자녀들이 나중에 세계 복음화의 길목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자의 삶을 마치는 놀라운 그런 가정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가 정말 재수없게 생각했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건 때문에 그 가정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그냥 어떻게 믿게 돼가지고 그래서 땡 잡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인 듯 보이나 실상은 복으로 연결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당시는 그것이 고난인 듯 보이지만 꾸준히 순종할 때 결국은 그 길 끝머리는 영원한 행복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시몬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시몬 자신은 구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부인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받아들이게 돼서 온 가족이 믿게 됐어요. 시대수망 상권의 74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고 밤새도록 사람의 영혼을 극도로 괴롭히는 장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둘째 번 채찍질이 있은 후에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지워졌다.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분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절도하셨다.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분의 허약하고 비틀거리시는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그분을 조수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짐은 다시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다. 그분은 또다시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셨다. 박해자들은 그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굴욕의 짐을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고심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을 따르던 복도들 중에서도 몸을 굽혀 십자가를 질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에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쳤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는 이런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췄다.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었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곳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하였다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참 재수도 없다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가장 큰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밤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고문이 여기저기 이 법정 저 법정에서 5번이나 신문을 당하고 밤새 시달렸어요.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그 무거운 십자가 우리 저 기도의 동산에
다른 십자가가 그게 몇 킬로 나간다고 그랬죠? 정장님 몇 킬로 나가? 100kg가 넘어. 100킬로 넘는다. 예. 아마 이 수직 그거는 수직 그걸 스티페스라고 그래요. 그거를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데 그거만 해도 한 60, 70kg 이상 될 겁니다. 그 밤새 시달린 분이 그걸 메고 그렇게 가시는데 그걸 못 맨다고 유대인들이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동정심을 가지고 이 시몬이 쳐다봤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옳다구나 하고 그 얘기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거를 대신 질 수가 없었다. 왜? 조금 이따 6월절을 거룩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더럽히면 안 되니까. 그들은 그거를 질 수가 없어. 그래서 동정의 눈빛을 가진 이 구레네에게 그 차지가 돌아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외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시몬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심성,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놀랍게 돕는 결과를 그가 낳았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를 정확히 구분해서 드리고 금식과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거 잘 한다고 해서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집회에 빠지지 않고 11조 잘 내고 금식도 가끔 하고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바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8장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찜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찜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금식은 무작정 밥을 굶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고 진정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과 동정을 우리 마음에 회복하는 거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제사보다 우리가 인애가 뭐예요? 사랑과 동정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그 마음 갖는 걸 원한다. 번제는 송아지나 황소를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하나님께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서 6장 6절부터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가 뭘까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그 인자가 아닙니다. 인애와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라.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건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들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그레네 시몬은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심성,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인 이것이 말살당하고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이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다른 종교는 핍박해서 죽여도 좋고 옛날 종교 재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종파든지 피부가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참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종교를 빙자한 전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이단방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그 사단이가 이용하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닮는 겁니다. 동정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게 진정한 종교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회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사랑한대요. 자기들만 도와주고 세상 사람 안 도와준다. 그러지도 않고 사실은 도와주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여기 이 한 사람이 이분이 작가면서 교수예요. 원광대 교수인데 현직 집사고 이정봉 교수라는 분이 그 자기가 경험한 거를 썼어요. 그 학교를 전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울인데 전철 이제 집에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전철역에 섰어요. 근데 그날따라 추워가지고 전철 안에 들어가서 역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한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들이 낭만 옷을 입고 술을 막 땅구가 이제 됐어요. 4명이 서서 막 큰 소리로 떠들고 막 그냥 형편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불뚝 일어나더니 바로 옆 사람에게 손을 돈 달라. 그러니까 속으로 이 교수가 생각하기를 참 어이없다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냐고.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 해도 저 짓은 안 하겠는데 어떻게 사지 말정한 사람이 저렇게 대낮부터 술이 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 달라고 손내니까 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 돈 안 주고 그냥 나가버렸어. 그 사람이 하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또 손을 불쭉 내밀더래. 그래서 속으로 참 한심한 인간이구만 하면서 자기도 그냥 불떡 일어나가지고 기차 타러 간답시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 40대 청년이 저쪽에서 따끈한 포도과자를 한 봉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부발하는 사람 앞에 탁 내밀면서 이거라도 좀 잡숴.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개걸스럽게 먹대. 근데 이 순간 이 교수가 양심이 탁 찔리더래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나는가? 너의 수준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무슨 글을 쓴다고 그러냐? 집어쳐요, 집어쳐. 이웃에 대해 그렇게도 인심이 차가우면서도 성도들한테만 얼굴에 미소를 던지면 다냐? 너는 아직 멀었어. 아무나 베푸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교인들끼리는 얼마나 착해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가슴이 그냥 무너지대. 근데 그 포도가
과자는 비싸봐야 1,000원어치밖에 안 되는 건데 그 당시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그 10배, 20배의 가치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참 한심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실수가 단 한 번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저도 그랬어요. 이런 실수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실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남도 없는 데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전철에서 자리 하나 나오면 그냥 서로 앉으라고 그냥 싸우기도 하고 딱딱하고 잘 모르니까 나를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이. 여기 그래서 그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야고보 1장 27절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이 다 떠올랐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네. 이 십자가를 대하는 십자가를 볼 때 세 가지 인물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주위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회피자입니다. 회피자. 피하는 거예요,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의 특혜자입니다. 특혜를 받았어요. 세 번째, 십자가의 운반자입니다. 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십자가의 회피자는 빌라도 총독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특혜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오른편 강도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운반자가 있어요. 운반자. 누구예요? 오늘의 주인공,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그 태도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킨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십자가의 회피자 빌라도가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얼마 후에 그의 포악한 행위에 항의를 받은 그의 직속 상관인 시리아의 총독이 루키우스가 로마 황제에게 건의해가지고 바로 빌라도가 AD 37년에 해임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평민이 돼가지고 로마에 소환돼갖고 있다가 바로 로마의 세 번째 황제인 갈리굴라에 의해서 사형 집행 통보를 받게 되고 그는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 결과 비참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됐어요. 십자가를 회피한 자는 우리에게 지금도 십자가가 계속 제시될 때 그걸 받아들인 자는 구원이 있지만 회피된 자는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돼요. 두 번째, 오른편 강도 십자가의 특혜자. 참 이 양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재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가 제시될 때 그는 그 십자가를 지신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 죄수라고 하고 멸시하는 그분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인류의 구주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이 생각만 해줘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보증을 받은 거야. 그에게 제시되는 십자가를 그는 거절하지 않고 그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세 번째, 십자가를 운반한 사람 구레네 시몬.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죠? 그도 구원을 받았고 그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 기독교 사회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쉽지 이거 좋은 동기로 즐겨하네요. 억지로 그냥 재수 없이 거기 와서 걸렸는데 그게 그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옛날에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한 유명한 영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 감독이 감독하고 제작한 영화인데 이 멜 깁슨 감독이 거기에 맞는 배우를 하나 골랐는데 진 카비젤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의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아이고 왜 내가 그걸 하냐고 안 하려고 막 했는데 하도 감독이 사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맡았어요. 근데 기왕에 맡았으면 실감나게 연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졌나?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대본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연기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신자가 됐습니다. 억지로라도 그 역할을 맡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성경에 그런 사람 꽤 나와요. 요나도 억지로 해가지고 복음 전환 실현되면 전해가지고 복을 받잖아요. 네. 제가 어제 설교를 했죠. 6.25가 막 일어났을 때 북한 쪽에서 피난민 속에다가 자꾸 간첩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미리 그냥 포위당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간첩. 그래서 이 유엔군이 그 인민군을 갖다가 피난민 속에 발굴했어요. 한 10여 명 발굴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상부에서는 직결 심판을 죽이라고. 근데 바로 죽이기가 좀 억울해가지고 이 중에서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고 그러니까 다 손을 이게 다 가짜야. 이게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한국군 그 통역장교가 혹시 찬송가를 한번 시켜보자. 4절까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4절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근데 자꾸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근데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예. 자기 부인이 평양에서 교회를 나왔는데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이 그 참이면 10년 동안 그것만 맨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사절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너는 왜 다른 참이도 못하고 그거만 하냐고 막 교회 간다고 머리카락을 잡고 못 가게 때리고 아무리 해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노래 부르니까 기가 못이 뺏기는 바람에 다 자기도 모르게 에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유엔군 앞에서 그 참회를 4절까지 다 부르니까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철책선 앞에 가가지고 그 철책선에서 보인대 자기 집이 저쪽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서 당신이 억지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더니 내가 살았다 하면서 막 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예수가 좋아서 뭐 자기가 배운 게 아니요. 부인이 하니까는 억지로 부르니 배워질 거예요. 그랬어도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제 아는 사람도 예수도 안 믿는데 흥얼흥얼 한국 참이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부인이 그걸 레코드를 틀어놔가지고 다 애웠어, 자기가. 예수도 자기가 안 믿어. 근데 술 먹고 흥얼흥얼 한국 참이가. 그 사람도 복을 받을까요? 아멘. 네, 하여간 억지로 해도 십자가를 지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억지로라도 주님이 시키는 이 십자가 감사함으로 지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서 여기 시몬처럼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한가할 수 없는 은혜를 주께서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지혜가 있고 처음부터 영적인 사람이라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기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져서 그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 주님과 관계된 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의 종들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이 가까이만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귀한 말씀을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편히 잠들 수 있는 그 수면의 영을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